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별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시는 이런 강제가 아니었죠.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위에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바라보아라 라는 강렬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말씀이겠지만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구하시는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 한 명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를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두지 않아야겠다, 이런 반응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계명은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예배의 대상,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셨다거나 또는 그 정리하는 것을 단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 있는 열매로 맺혀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계명에 나타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본문을 보면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계시는 도중에 증명이 되었죠.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지금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우리에게 당장 보여달라,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안 돼 라고 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금을 다 모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금을 백성들이 다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내려가라. 너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너로 나라를 새롭게 세울 터이니 너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라. 나 말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담대한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죠. 하나님, 그렇게 애굽에서 큰 사건으로 이 백성 구원해 내셔놓고는 여기에서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꺼내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모세가 중재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진에 내려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진짜 가관이었죠. 백성들이 송아지를 앞에 두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가 이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거를 던져서 깨뜨리진 못했을 건데 모세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돌판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종의 결혼식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 선언문을 적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남자를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부른 이름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이었고 금송아지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불렀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자 무지입니다. 나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전혀 모른다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사람 멋대로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했죠. 금송아지에 대놓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니 서로의 이 관계가 지금 산산조각날 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전부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벌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참겠고 못 기다리겠으니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위기의 장면을 기록한 출애굽기 32장은 그 곳곳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죠.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가 힘들어질 것을 피하고 싶어서 어떤 이유든 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근처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청담역 쪽에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큰 길을 따라서 오는데 제 앞쪽에서 이제 한 커플이 이렇게 마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려고 하고 지나가는데 제 앞쯤에 와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피해 가다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여기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야, 이 아파트가 대단한 아파트긴 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쳤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면서 평생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갈아 넣겠죠. 그렇게 결국은 마침내는 사라질 이 세상의 무엇에 자기의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결국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경우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우리가 십자가의 모양을 너무 애지중지한다거나 또는
이 성경책을 매우 신성시한다거나 이렇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내 만족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물속이든 어떤 형태든 그 모습의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식대로 다루려고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죠. 아버지는 영이시다. 물질적이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소유리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다?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이신 분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우리의 욕심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힌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큰 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신상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돈을 숭배한다든지 권력을 탐하는 등 이 현대 사회에 맞는 우상들이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런 정도도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스스로도 내가 지금 너무 돈에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사람에 끌려가고 있구나 점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살피기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보다 더 교묘한 영역,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의 주의를 빼앗길 수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한복판에 큰 십자가가 걸려 있었죠. 뭔가 없으면 허전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그 정도의 규모의 십자가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밤에 십자가에 불을 딱 켜놓고 있으면 뭔가 더 은혜스럽기도 하고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주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안에 십자가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근데 없앨 때 진통이 진짜 많았죠. 어떻게 십자가를 없애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우상일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것 중에 하나로 기도할 때 트는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한 목사님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설교를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날따라 어떤 기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음악이 뚝 끊긴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음악이 끊겼나 보다 하고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던 대부분의 분들이 음악이 멈춘 지 얼마 안 돼서 다 일어나서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 되게 깊이 고민을 하셨대요. 음악이 잘 나오면 계속 기도를 하고 음악이 멈춘다고 기도가 멈추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습관이 들어있는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음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배를 돕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음악이 있고 없고가 우리 기도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가장 익숙한 이야기로 친다면 찬양이 빠질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연합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교육부서 예배를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등부
고학년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율동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올라오면 아이들이 입을 여는 거를 보기가 너무 어렵고요. 이 찬양 시간에 아이들이 뭔가 밝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정말 인도자의 소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찬양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같이 순서를 따라서 하는데 뭔가 그렇게 적극적이어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연합수련회에 도착을 했더니 첫날부터 이 애들이 무대 앞으로 나가서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왜 이러나 첫날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라 그런가? 그리고 이제 좀 지나봤더니 둘째 날, 셋째 날 마치는 시간까지 그런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나면 시간이 늦는데 그 뒤에 이제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또 과정이 있어서 이제 피곤하니까 들어가자고 하는데 이 목사님 이거 하고 가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로 돌아왔죠. 그리고 3일 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이 아직 쉰 게 풀리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시 예전과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3일 전에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지 않았냐? 적어도 박수는 좀 칠 수 있지 않냐 여기서. 근데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였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수련회였잖아요. 이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그냥 거기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자리이고. 저도 이 대답을 듣고 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뛰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막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랑 여기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거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여기도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찬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가?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정말 예민하게 보는 편입니다. 조명 하나, 음악 하나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돕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뺏어가는가? 여기에 주의 깊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배를 드릴 때 마이크가 나가면 그냥 육성으로 하면 되고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면 제가 이 앞에 서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를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형식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 더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부분만을 취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제나 용납하고 받아주시니까 지금은 제가 좀 막 살다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어른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지만 청년, 청소년 중에는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든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니까, 엄청난 확신에 가득 차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면이 매우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내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래 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갱신하며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정해둔 채 내가 편하려고,
그 모습을 가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같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부를 내가 편한 대로 모아 놓았을 뿐, 이것은 현대판 금송아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의외로 사람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큰 주제들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공부와 학교, 직업과 진로, 그리고 연애와 결혼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고민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는 아이들이 좀 알아서 잘해요. 뭐 공부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그냥 하면 되니까,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연애의 부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방법,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막 20살이 되고 이제 연애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서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밥을 먹다,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숟가락 젓가락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흘렸는데 휴지를 또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친구는 되게 다정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잘 챙겨주는 친구일 수는 있는데, 야, 이 친구는 다정하니까 나랑 연애할 때에도 나를 이렇게 해줄 거야, 나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해줄 거야 라고 본인의 상상을 이제 막 그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해주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정함이라는 것에 꽂혀서 자기의 상상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때 보통 이제 저랑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너가 예상하고 너가 상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을 알아가는 대화와 그 사람을 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우상화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던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러면 나에게도 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환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입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깎아서 우상으로 조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훈련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환상과 상상을 깨뜨려 주시고,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나 이때는 이래 라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죠. 이 진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구나,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걸 확인하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지금 나를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만 살피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인이거나 또는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순종할 다짐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번째 계명을 보고 있으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주어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원어로 찾아봐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세워져 있는 단군 신상을 막 부시고 다녔죠. 괜히 남의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막 돌고 찬양하다가 기독교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밖으로 다니면서 남의 우상을 부수려고 했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동기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옆 나라의 우상이 내가 너무 보기 싫은데 가서 좀 박살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나머지 주변 나라들은 알아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는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상이 없던 적이 별로 없었죠. 그 기록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죄성을 끈질기게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하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가 맞아들인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음녀처럼 끝없이 우상을 향해 가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고 그래서 비참한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값을 주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서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보면 볼수록 어떤 규칙과 법, 우리를 향한 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드러냄이시자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는 하나님의 결혼 선언문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명령하신 부분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계명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 해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요구와 금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종종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 당연히 누구나 욕심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우리가 목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절차들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란 결국 무엇입니까? 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일입니다. 이건 다 똑같죠. 결과만 보면 동일한데 그런데 그냥 잘라서 불에 태우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세세한 절차들을 나누어서 했을까요? 그 하나하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율법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비싼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내는 것은 금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된 과정들을 다 겪어내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결과에 도달하는 순종을 이루어 주셨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악한 결과를 의도하진 않으니까요.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할 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좋은 거니까 빨리 이걸 만들어내자를 넘어서서 이 결과를 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답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아내겠다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열심을 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내 방식을 붙들고 오다가 그 마지막에 이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항복하게 되는 데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올바르게 해가는 체감되는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가 좋은 결과를 내는 건지 보기도 힘들지만 그걸 내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니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과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래서 사랑과 덕으로 행해 가시는 그런 변화와 성숙을 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 복된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